너의 감사선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 수혜자는 누굴까? 바로 저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확신을 제 안에 자꾸 이렇게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내 목회의 방향을 내적 목회, 또 감사 목회를 해야 되겠다, 감사하며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갖고요. 또 감사는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만들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숨통이 열린다. 숨통이 꽉 막힌 사람들의 숨통이 열립니다. 하늘문 열리기 전에 먼저 숨통이 열려야 되잖아요. 감사하면 숨통이 열리고, 모든 삶의 고난을 다 감사가 덮어주고요, 내 삶을 인도하는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중에 우리 권사님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신방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남편 우리 유집사님 이렇게 지금 치료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가을에는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권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못 건너요, 그러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그리고 계단을 잘 못 올라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까지 병원에 있다가 퇴원 예정인데, 한 번도 나는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횡단보도를 못 걷는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횡단보도를 우리는 늘 무심코 건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건너잖아요. 또 계단을 못 올라와요. 계단 올라올 때도 우리는 크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 계시는구나. 1990년대에 이제 그 작가 가운데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랑스의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었는데, 뇌졸중을 온 거예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지는데 한 3주 만에 깨어나는데, 다행히 깨어났는데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마비가 됐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단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치료사와 함께 도전을 해요. 뭘 도전하냐면, 한 번 깜빡이면 A, 두 번 깜빡이면 B, 인상을 찌푸리면 C, 이렇게 알파벳을 눈 깜빡임으로 그렇게 둘이 사인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을 깜빡여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13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Diving Bell and Butterfly라는 책인데,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그분의 책 머릿말에 이런 글이 있는데, 굉장히 횡단보도라는 그 단어가 제게 쇼크를 준 것처럼 그분의 글에도 이런 글이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소망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이다. 침 삼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침이 흐르는 거죠.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그가 그토록 바랬던 침 삼키는 일, 침을 삼킬 수 없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횡단보도를 우리 힘으로 못 걷는 분도 없잖아요. 또 계단을 우리의 힘으로 계단을 딛고 올라오지 못하는 분도 없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교회 간다고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감사에 인색하다. 우리가 일찍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땡큐, 간단한 감사합니다, 이 단어지만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다면 우리 앞에 기적은 상식이 돼 있을 거예요.
기적이 천지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기 전에 내 숨통, 내 살 숨통을 연다. 내 고난을 덮는다. 우리가 왜 점점 오그라들까? 감사하지 못해서다. 자, 그렇다면 감사 선언을 하고 살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자, 오늘 시편 136편을 기록한 기록자인 다윗은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별명은 할렐루야시인데 대할렐루야시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대할렐루야시.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어잖아요. 감사하라. 뭘 감사할까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똑같이 26번, 시편 136편에 26번.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자, 인자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친절하다, 호의를 베푼다, 또 인자하다, 말 그대로 인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잘 와닿질 않아요. 인자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하죠. 헬라어를 번역한 영어는 헬라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를 번역한 글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endure, forever love 이렇게 이야기해요. endure라는 뭐냐면 endures 이건 뭐냐면 참다 견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인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아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참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어요. 284장인데 전 284장 가사를 읽을 때마다 이 찬송가처럼 복음을 정확히 말해준 찬송가가 없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그 다음 뭐예요? 더럽기가 한량 없는 우리들. 더럽기가 한량이 뭡니까?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인자라는 단어가 forever.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견디고 참은다. 이게 인자예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그 다음 뭡니까?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뭐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합시다. 인자하심. 우리 단어로는 잘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난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분의 호의, 이 정도로 이걸 해석할 수 없는데 endures,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더러움이 한량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추적하심,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누가 썼을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어쩜 이렇게 복음을 잘 해석했을까? 이 찬송가를 일본인이 썼습니다. 미다니 다네키지라는 목사님이 썼는데 이분이 말을 잘 못해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이 찬송가로 오랫동안 뭐든 제 가운데 빠져. 그다음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세요? 정말 찬송해야 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찬송해야 할, 찬송에 충분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두나니까 찬송 가사로 지어서 이거를 여러분 부르게 한 겁니다. 부르게 한 것이죠. 자, 인자하심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이거는 과거에만 지금만이 아니라 오랫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주의 나라 되는 그날까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큐티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말씀 묵상, 큐티 뭐 같은 말입니다만, 큐티할 때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두 번째, 오늘 내가 닥쳐있는 고난과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묵상이나 큐티에서 묻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과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이란 뭐냐, 나는 누구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신들의 경전을 통하여 인생이란 뭐냐, 나는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추적하며 endures,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뎌주시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를 위해서 아무 것도 없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감사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라.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모든 것을 주셨대요. 자,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이걸 받아 누리는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기도의 황금줄이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77 행운의 숫자가 겹쳐 있죠. 예?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요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 아무 많은 잔고가 있을지라도 그걸 꺼내 쓰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청구하기 전까지는 은행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많은 복록이 있어도 내가 그것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답니다. 이미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부터 기도에 대해 배웁니다. 목사님들 말씀 설교 시간에 기도란 말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한계를 뚫어내셔야 돼요. 한계를.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자주 드리는데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도와사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데 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내 마음이 고비를 못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 하나님 내 복을 주시사. 좀 극성스럽지만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사. 하나님 복을 주시사.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 삶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오늘의 삶의 모습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옆에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대요. 자, 말씀 속에서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시되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언들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제가 장 도미니크 법이라는 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가장 비슷하게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때 화상을 입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너진 그 이지선이라는 자매. 요즘 보니까 얼굴에 그래도 많이 이렇게 성형을 하셔가지고 다 뭉그러진 얼굴에 구멍이 이렇게 코도 조금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지금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사역하고 있죠.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상으로 눈썹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땀이 흐르고 비가 오면 눈으로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게 옆으로 흐르도록 빗물바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눈썹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요 침도 마음대로 삼킬 수 없는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는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악셀을 밟지 못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왜 감사가 없을까요? 이 아침에도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만일 여러분 그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 가정은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불씨가 꺼진 거예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생명이, 영적 생명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듯이 그 가정에 감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에 살지 않을까요? 남편이 막 불평하면 아내들이 여보 감사합시다. 너무 감사하잖아. 당신이 나의 감사야.
이러면 남자들이 기절하죠. 여자가 왜 이럴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오늘도 여자분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뒤돌아서면 설거지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뒤돌아서면 설거지가 쌓여 있고 그럴 때 남편들이 지혜롭게, 설거지가 쌓여 있다는 것은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뜻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 몸이 아프지만 내가 출근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전에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 그런데 사탄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늘 우리에게 너는 부족해 라고 이야기해요. 또 너는 누구보다 모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고요, 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게 해요. 그 사람보다, 그 이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따라합니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존귀하다. 한 번 더요. 그는 그대로 존귀하고 나는 나대로 존귀하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대로 존귀하고 나는 나대로 존귀합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대로 존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칭찬이 뭐냐면 칭찬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그 칭찬은 어떤 칭찬이냐면 너는 누구보다 잘한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보다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 책망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칭찬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 200%를 발휘한 것 같아. 최선을 다했어. 절대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는 아내들은 그거는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다른 아내들하고 비교하는 남편은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고 하나님이 네게 충분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책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대로 존귀해, 우리 교회대로 존귀하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존귀하고. 아멘이세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초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감사의 선언을 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덕도 없으시고요, 이렇게 했다 이런 분이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공수표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인자하심과 하나는 주다라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자,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요,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자. 오늘도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거룩한 영적 혁명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감사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상에 앉아 감사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스위트홈이 되겠어요. 밥상에 앉아 감사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적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감사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용기로도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감사 목회가 답인 것이죠. 내가 좀 더 감사해야 돼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감사 설교를 하고 감사를 쓰는 훈련을 할 거예요. 노트를 다 이제 나눠서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노트를 만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감사하면 마귀가,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틈탑니까? 사탄이 왔다가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군.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는 예배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겠죠. 사업하는 사람도 표정이 달라지죠. 목회하는 사람도 표정이 달라지고요. 교사들도 성가대도 찬양대도 감사할 때 눈이 커질 것 같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찬양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습니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복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 얼마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부터 한량없는 은혜가 흐르겠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까지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못 믿으면 하나님 보증을 해주실까요? 히브리 6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그 뒤에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따라합니다. 맹세로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맹세한 첫 번째 맹세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땅의 모래알 같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종 가운데 하나 양아들 삼아가지고 내 후사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자녀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할 때 뭐예요? 나 너와 뭐 한다? 맹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맹세한다는 건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세요. 비둘기를 가져와라, 배를 갈라라, 양쪽으로 둘로 나눠라, 쭉 세워놓고 가운데를 횃불로 지나가셔요. 이건 뭐냐 하면 너와 내가 맹세했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킨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책망을 받아요. 책망 전쟁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책망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맹세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모든 걸 건 게 아니라 너도 나하고 다 건 거야. 맹세했어, 맹세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맹세했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자, 18절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두 가지가 뭡니까? 17절에 있는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실언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시작. 앞에 있는 소망을,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14절에 있는 말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얻으려고. 시작.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뭐가 안전과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할게요. 전광이라는 목사님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성도님들에게 추천도서입니다. 전광이라는 분이 감사는 내 인생의 답이다. 그 책에 안남웅이라는 목사님에 관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목사님은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지역의 교회로 부임해 갈 때에 그 교회를 마치고 나가시는 다른 곳으로 가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 교회 가면 한 사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왕언니라고 불리는 권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왕언니, 호랭이가 있는데 호랭이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사역하다 보니까 이 호랭이는 늘 호랭이니까, 왕언니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목사님하고 어려워졌어요, 관계가.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든 친해보려고 손을 뻗으면 손을 뿌리치고, 쳐다보면 딴 데 보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너무 상처가 돼서 밤에 가위에 막 눌리는 거예요. 막 심리적인 위축이 오고, 권사님만 보면 가슴이 막 뛰어. 내가 여기서 못 있겠다. 그리고 3일 작정 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금식을 마치는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너는 왜 그 왕언니를 이렇게 미워하냐? 하나님, 나는 왕언니 미워한 적 없는데요? 아니, 너는 왕언니를 미워하고 있지 않니? 마음에 그 왕언니를 미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왕언니에 대해서 좋은 점을 써보자. 좋은 점. 그리고 왕언니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 왕언니 100가지 감사 제목. 100가지 감사를 쭉 쓰는 거예요. 3시간 동안 50가지를 썼는데 몸을 비비꼬면서 억지로 짜냈으니 그 감동이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준 거니까, 그래, 내가 오늘 밤을 새더라도 한번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내가 100가지 찾아본다. 그리고 100가지를, 그 왕언니에 대해서 100가지를 쫙 쓴 거예요. 새벽이 됐는데 여러분, 100가지를 다 쓰자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아니, 그 왕언니 권사님이 이렇게 괜찮은 면도 있었나? 내가 이렇게 괜찮은 면이 많은 권사님을 왜 이렇게 내가 경계하고 어려워하고 미워했을까? 순간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의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이 써져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안경. 오늘도 우리가 검정색 안경을 쓰면 다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불평이라는 안경, 미움이라는 안경 쓰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미운 거예요. 그 권사님 마음이 그 목사님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 100가지 감사를 전할 수는 없고, 그날 새벽에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권사님 집 앞으로 가서 우체통에다 넣고 얼른 도망갔대요. 그리고는 마음 졸이는 거야. 하루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왕언니한테 잘못 걸렸다. 괜히 그 왕언니한테 보내가지고 왕언니 권사님한테 꼬투리만 잡혔다.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3일 지나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 아니에요. 그 왕언니 권사님 때 호랭이니까, 예? 나를 보고 또 모른 척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권사님이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 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을 향해 달려와서 목사님을 팍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고통을 줬는데, 난 목사님 목회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하면 난 죽어도 안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님 목회 방해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내게 100가지나 감사 제목을 써서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읽고 그날부터 내가 회개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언니 권사님이 바뀐 기적의 시작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그리고 감사를 통해 왕언니가 바뀌기 전에 누가 먼저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잖아요. 감사는 내 숨통을 연다니까요. 하늘문 열리기 전에 숨통부터 여세요. 숨통이 막혀 죽겠잖아요. 혁명을 일으키세요. 감사혁명. 감사혁명을 일으키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꼬이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들의 말 때문에 자녀가 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는 문제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살듯이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삽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는 기도쟁이 하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다 깨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물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의 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한 사람,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미친 성령 충만한 감사쟁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달라집니다. 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청문회 나와서 서로가 여당야당이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는, 소위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감사에 완전히 사로잡힌 국회의원 하나 있다면 국회가 바뀔 겁니다. 정치인들이 바뀔 겁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 사이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문제로 다, 모든 문제는 다 끝날 겁니다. 모든 문제도 되지 않을 거예요. 목회자에게 감사하는 성도, 성도에 감사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파도를 일으킵시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혁명을 일으킵시다. 감사의 바람이 불게 합시다. 그러면 감사 선언으로 우리의 숨통이 트고 하늘문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세요. 감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